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로 가 계신 조용철 선교사님, 또 이수진 선교사님, 오늘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선교지에 또 다시 들어가실 텐데 우리 교회 인사차 또 선교 보고차 우리 함께 들리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 보고와 또 말씀 같이 전해 주실 때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시죠.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세요. 할렐루야. 벌써 제가 러시아 다시 간 지가 7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한 텀 한 텀마다 3년씩 이렇게 우리 선교국에서 사인을 하는데, 사인할 때마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이제 지난해 우리가 3년 끝나고 3년 동안 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인데,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여러분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냥 다 읽으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영철 목사고요. 제가 디렉터 오브 처치 디벨롭먼트 스피리추얼 라이프 오브 유레시아 컨퍼런스, 이렇게 지금 유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소련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다 15개 공화국이 다 독립됐지만 유레시아 연회가 거기에 생겼는데 그 구소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 제 아내는 수잔나초 모스크바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90년도부터 96년까지 러시아 선교를 시작해서 6년을 일했고, 이제 다시 14년도부터 지금 6년 동안 두 번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교 현장의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은 그저 쉽게 말하면 제가 90년도에 갈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선교적으로는 외국 사람도 선교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다 뭐 비자도 만들어 줄 수 있었고 뭐 등록할 수 있었고 다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선교를 해서 짧은 6년 동안이지만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 80명이 나오고, 그리고 유레시아 연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외국 사람들은 선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의 선교 제한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외국 사람도 선교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교국에다 요청하니까 선교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총무가, 목사님 그래도 러시아는 그래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새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만큼 그렇게 자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외국 사람 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운전면허 뭐 예를 들어서 운전 딱 집은 2번 떼어도 추방이고, 뭐 북한 사람만 도와도 추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그 러시아 법에 의하면 법을 안 지키는 나라니까 이게 사는 거지, 법을 지키려면 우리는 절대 선교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얘기드려요. 이분이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유레시아 감독이 되고 그 옆에는 감리사가 되고, 저분들이 러시아 선교의 주역으로, 그래서 고려인이죠. 고려인이 이렇게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유레시아 연회 감독이니까 고려인이지만 러시아인이죠, 러시안. 얼굴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한국말 잘 못하고요. 그저 영어로 다 통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간단하게 제가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사역은 그 3년 전에 동쪽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코리안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평화 행진 이런 스타일 제목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원동이라 그러죠. 거기에 있다가 1937년에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것이 80년이 됐는데 그 80주년 행사를 통해서 제가 가서 뭐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행사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센터가 필요하다, 선교 센터가 필요하다, 통일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감독하고 미국에서는 정일수 감독 같이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또 감독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렇게 가지고 같이 한국, 미국, 러시아 3개국 또 특별히 중국 조선족들도 같이 해서 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둘로 갈라진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 시대 요셉으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고려인들은 특별히 조국의 중개자로 쓰임 받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고려인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평화 통일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중국인, 코리안 일본인 이렇게 150명이 모여서 기념 예배, 기념 심포지움을 하고 축제 행사를 하고 특별히 슈퍼스타, 뮤지컬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왔어도 뭐 100명 이상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참 저희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150명 분은 갔지만 거기 한 300명이 모이고 4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해서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재정 후원은 여기 뭐 김웅민 목사님 여기 여러 교회 있지요. 여기 또 우리 뉴욕 한인교회, 맨하탄 한인교회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뭐 1,000불씩 헌금해 준 것이 그 주체가 되고 한국에서는 성남제일교회, 아연교회, 아연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가 한 2만 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고 특별히 우리 미국 감리교 여성교회에서 원래는 이게 선교센터를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거기 다 오셨는데 갑자기 이거 이제 하는 겁니다. 에드워드 감독이 이제 주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광림교회에서 4억 5천만 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그 교회는 자기네 이름 내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절대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후원만 하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유레시아 연회의 선교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인들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던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기념으로 우리가 거기 찍었고 그다음에 여기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두만강 저기 뭐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건너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안중근 의사 여기 사실 고려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 손가락을 자른 그런 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함께 또 기념으로 우리가 찍었는데 이 하산이라는 것은 두만강 바로 그 다리에 러시아 쪽이죠.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쪽에 하산이라고 하는 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려인들이 처음에 그 북한에서 넘어와서 고려인들과 정착했던 곳이 바로 하산 거기서 이제 됩니다. 이건 행사할 때 우리 고려인들을 이제
무용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행사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센터를 지었습니다. 5층 건물을 짓고 이 안에는 잠깐 이렇게 그냥 비쳤는데 굉장히 감사하지요. 여기 다 해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을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디렉토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레시아 전체를 관할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리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캄차카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캄차카에 거기가 원래 그 러시아의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 40만 명이 살았는데 다시 이제 군대가 없어지면서 한 20만 명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점 인구가 줄었는데 다시 이제 군대를 또 크게 세우면 또 다시 많이 되고 거기 사람들은 50살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은퇴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서 살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 올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있어서 거기 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의 근처에 야잔이라고 하는 지역이 65만 명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그 솔제니친 고향이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 교회 세우고 또 사라토프 지역에 마침 레나라고 하는 우리 고려인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하나 아까 캄차카 거기에 이제 교회 방문했고요. 이건 아까 야잔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있고 아까 사라토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자 목사 좀 애기 안고 안수를 받고 있는 분이 레나 목사입니다. 그 안수하는 아주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그쪽 지역의 감리사입니다. 저 뒤에 파란 건물 저걸 이제 있는데 그 땅을 이제 한 5천 불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불에 내가 사겠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여기 러시아 정교회가 그걸 압력을 가해서 개신교가 그렇게 그 지역에 사라토프라고 하는 지역에 중앙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그래서 아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라토프에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저는 이제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같이 후원도 합니다. 네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넓어가지고 모스크바 신학교는 이제 본 신학교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신학교는 그 러시아 정부의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돼서 그 학교를 나오면 다 다른 데 가서 취직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는 등록된 다른 데는 그냥 교단 신학교가 많은데 우리는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참 감사하게도 있는데 분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교가 있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분교 있어서 거기서 70%는 거기서 공부하고 30%는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면서 졸업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니까 신학생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머리 써가지고 분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각 신학교마다 한 30명씩 되니까 굉장히 참 성공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양민석 목사가 키르기스탄에 와가지고 여기 저 그랜넷 교회에서 와서 거기 이제 렉처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전데 제가 이제 유레시아 컨퍼런스 카자흐스탄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또 제가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신학생들 가르치고 여긴 웨슬리 신학교의 총장과 부총장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러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동안 신학교를 많이 후원했는데 아까 우리 김남성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를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는 완전히 보수적이 돼서 동성연애 나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웨슬리 신학교에서 돕지 않겠다 연락이 왔고 미감리교회 13 신학교가 다 동성애 찬성하니까 러시아를 후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붙잡고 한국 교회가 좀 후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세미나리. 네 번째 사역은 제가 이제 개교회를 탐방하면서 목회자들 상담하고 또 그 교회를 격려하면서
다니면서 후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대개가 참 힘든 거는 결국 선교사들은 그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보통 뭐 몇천 불씩 가져가야 되니까 아주 방문하기도 힘들고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감리교회입니다. 그 안에 이것은 거기 우골라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있고, 여기는 카자흐스탄에 여기는 저희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저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 아들 김유인 목사가 선교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교회 집사로 삼성에서 들어와서 러시아말 참 잘하죠, 그분은. 그래서 서울대학 러시아과 나와가지고 삼성에 있던 분인데, 제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다시 갔는데 삼성에서 은퇴했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 하겠다. 그래서 저 교회 마침 지금 유레시아 연회의 목사로 거기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갑자기 탈북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실 북한 노동자로 왔다가 탈북한 사람들 지금은 한국 대사관에서 그걸 도와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면 러시아에서 추방당하는데, 옛날에 90년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그때 참 김영삼 정부가 탈북자들을 안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조갑재 씨라는 분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 탈북자들을 그냥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 정부가 받기로 해가지고 사실 93년도부터 탈북자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저도 제가 그때 공로자죠. 근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당했는데 이번에 또 가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절대 이번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저야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추방당하고 어떻게 감옥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저분들이 5명이 지금 한국 갔어요. 이제 3명 남았어요. 하나 도와서 이제 3명 남았는데, 이분들도 이제 곧 유엔에 신고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분들 위해서 헌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분들 이제 저 3사람이 다 한국 간 사람들입니다. 갔고 한국의 아름다운 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지원해서 제가 한국 갔을 때 그분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김책공대에 나온 사람인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기술도 아주 능가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평화센터를 지을 때 또 평화 통일 문제를 위해서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의 기독교 방송 TV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 선전하면서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기 집을 짓고 땅을 샀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지어줘서 이분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6째 사역은 유레시아 지역의 선교사들을 탐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 협력 선교니까 KMC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UMC 선교사들은 그래도 후원이 저를 잘해줘서 괜찮은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후원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하고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 유레시아 연회로 다 가입시키는 일을 제가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알마타, 키르기스탄입니다. 여기 한국 선교사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저기 하면서, 여기는 우스토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스토베라는 데는 고려인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가장 먼저 추방된 데, 그래서 땅굴 파가지고 살던 데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박준성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마침 그 이성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감사까지 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 선교하다가 순교했죠. 그래서 제가 또 그분 세례준 사람이라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7번째는 유레시아 연회를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연애를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러시아 후원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후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감독 사무실 직원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6,500불을 제가 후원해서 그분들 사례비로 그렇게 후원하고, 또 사택 건축을 위해서 3만 불 후원하고, 여기도 사택도지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 마침 고려인 현합협회에서 고려인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김해도두 권사님, 이 묘지를 그분이 추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만들어놨는데 그만 작년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 고려인 묘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셔서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모스크바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90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가서 세워서 작년이 30년이 돼서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연기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3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 제 아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여기 그랜넷 교회 양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찍고, 이거는 이제 거긴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 무용도 가르치고, 이거는 29주년 정희수 감독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찍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아주 개척 때부터 나온 분인데 90세가 넘었어요. 95세인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고요. 또 이분도 또 다른 분인데, 이거 우리 김해도도 권사도 또 장례식을 했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인 대학을 만들어서 저분 탈북한 사람인데 전문성 씨라고,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이제 노인들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 세웠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학교하고 이것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남성의 날인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들 연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선교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연애를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사역이 다 후원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저를 의지하는데 저도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 분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기를 유레시아 선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뭐 아까도 일부에 드렸지만 잠깐 우리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많은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날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코비로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러시아 선교가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많이 탄생해서 더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누드림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기도와 후원이 꼭 필요해서 동성연애 반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유리아시아 연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다 얘기 이제 옛날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후원을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짧은데, 보통 제가 제 자신이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말씀을 그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 마음에 와 닿질 않아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동물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수준, 결국 동물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겁니다. 그들은 절대 인간 욕구에 의해서 살다가 인간 욕구에 의해서 죽고 그저 그러고 끝나는 거지. 여기 다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 수준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인 데는 동물 왕국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동물 왕국 TV 보면서 저도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을까? 어떻게 보면 요새는 동물 왕국이라 그러는데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리에는 개 동상이 있다고 그런 거 들었습니다. 그 개가 얼마나 주인하고 나갔다가 그냥 주인이 전쟁터에 하다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냥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개 동상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가 욕구에서 살다가 욕구로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물왕국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한번 MBC 텔레비전인가 이렇게 보다가 한국에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본의 고지마라고 하는 마을을 탐방한 걸 봤습니다. 고지마라고 하는 마을은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원숭이들만 사는 마을인데 거기를 취재하러 가는데 5년 동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숭이들이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머리를 써가지고 거기 방송국에 PD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고구마를 좋아한다. 그 먹는 고구마를 탁 던지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쫙 나와가지고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고구마를 더 던져주니까 그 원숭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그거에 다 서열이 있더라는 거죠. 고구마를 던졌는데도 그 고구마를 자기가 먹질 않고 호타테라고 하는 그 추장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타테라고 하는 그 추장이 고구마를 깔고 앉고 혼자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은 다 부러워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마치 김정은이를 연상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식민지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부인 야시라고 하는 원숭이가 딱 오더니만 이렇게 호테테라는 원숭이 이렇게 긁어주더라고.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주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가만 보니까 이 여자 원숭이가 한쪽으로 한 손으로는 긁어주면서 한 손으로는 이 밑에 있는 고구마를 빼가지고 지 아들한테 탁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냥 그 원숭이가 막 가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또 유다라고 하는 원숭이가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냥 이쪽에 있는 걸 또 막 팍 뺏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런데 그 호타테는 추장의 원숭이가 유다 원숭이를 그냥 가서 완전히 다 죽여놓더라고요. 아니 원숭이 나라인데 우리하고 하나 다를 데가 없더라고. 뭐 정치형 다 개판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뭐 전체주의 똑같아. 제가 러시아 살면서 지금 너무나 기도하는 게 이 뭐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이게 똑같아.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30명이 다 가지고 있어. 러시아는. 중국은 60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주고 그저 이렇게. 육계에 속한 사람, 동물 수준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수준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삽니다. 이성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 때다 그러 존재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지만 베를린 대학에서 30년 동안 철학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길을 가는데 정말 제일 좋은 차가 지나가더라고. 누구나 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해가지고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퓨너럴 차잖아요. 결국 그 차예요, 그 차. 제일 좋은 차가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가다 차 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참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장례 행렬 맨 뒤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남의 묘지에 가서 딱 섰어요. 어이구 내가 이거 왜 여기 섰지? 가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의 묘지에 가서 행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그때 딱 생각하면서 그렇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나도 모르게 왜 우리가 뭐 좋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 계속 죽겠다고 하는 얘기,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쇼펜하우어만이 아니라 샤르트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렸지만 1980년도 자기가 오히려 폐수종에 걸리니까 죽음이 불안해서 죽을 때 너무너무 떨다가 그냥 그 기자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 떨어가지고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는지 말이죠. 인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왕국,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나도 여기 대통령을 뽑고 뭐 여기 왕국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물론 바이든, 트럼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목을 걸고 거기에다가 뭐 세상의 유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목적이 그렇게 똑같은 목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성경에서 이방인이었고 완전히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그때도 헤롯이나 빌라도나 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지. 지금 문재인 주인공이고 뭐 바이든 주인공이처럼 트럼프 주인공이라고 한 것처럼 그때 다 그런 주인이었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 살았다고. 그러나 성경에 딱 보면 옛날에는 변두리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변두리 인생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구나. 그때 저한테 와서 닿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사람들 그걸 부러워하고 물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에 불과하고 가장 가난한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 왕국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그렇게 뭐 좋은 얘기 했던 사람들 다 들어보면 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흠이 있고 지들이 뭐 한다고 했지만 인간 왕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나라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통독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레벨에 되는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성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야, 너는 왜 유태인들만 선교하냐? 갑자기 더러운 음식 잡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는 갔습니다. 고넬료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가 올 때 그를 잘 대접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90년도에 여기서 러시아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개척해서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옛날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소련이지 그때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창주 박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소련에 제일 먼저 들어간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인데, 그 고르바조프하고 김대중 씨 만날 때 그 사람 주선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냥 평신도였는데, 갔다 오더니 매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매일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매일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소련은 여기 그렇게 목사님 많은데 거기는 한 명도 없습니까? 나한테 와서 막 그러는데, 도저히 가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부르면 나서님은 그 이호원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가르쳤거든요. 그분이 작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6.25 때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분이 6.25 나니까 한국 가야 되겠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매일 하는 얘기가, 나는 이호원 목사님 때로 산다, 나는 어디든지 간다. 진짜 저희 아버님은 어디 가든지 가면서 개척하고 목회하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터키에 가서 선교순례 갔다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남의 해놓은 터전 위에 한 번도 자기는 세우지 않겠다. 그것이 왁 봐가지고, 저는 UMC에서 파송 받았지만 한 번도 제가 다 개척했지 파송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기 교회, 뉴하이드 파크 교회에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내가 박정찬 감독님이 마지막 다른 데 가면서, 조목사 이전 고생했으니까 좀 좋은 데 파송할 테니까 가서 목회하라. 아닙니다. 저는 절대 개척할 때 교인분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분들 두고 나만 저는 편하게 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러시아 가면 모를까,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왜?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래, 개척을 누가 하라 그러는데, 아버님 개척을 한대, 개척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해. 네가 뭐 생각하지 말고 성령 인도하시면 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 우리는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36살 때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지금 60이 넘어서 누가 이런 사람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30대 40대면 보내지 절대 60대 선교사를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UMC 선교사 되려면 3년 동안 목회 실정 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선교사로 저희 사람은 가자 그러는데 선교에서 보내줄까? 안 될 거라고. 다들 여기 추천서 쓰라니까 한영수 목사라고 코코스 회장인데 추천서 안 써주더라고. 왠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젊었을 때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에드워드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냥 저가 떠날까 봐 그냥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나이에 돼서도 지금 어디 가든지 선교하면서 그렇게 신학생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 5천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 집 짓는 것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친구가 네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어떻게 해? 이런 차 타고 어떻게 하겠어? 저를 아니까 옛날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야 이런 차 이거 뭐 어때? 그랬더니 네가 이런 차 타고 다닌다고 한국 가서 3천만 원을 보냈죠. 난 차 이거 돈 보냈지만 차 안 살 거야. 이 사람들 고려인들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랬더니 또 이거 안 하면 나는 당신 차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 쫓겨나. 차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조그만 차 10,000불짜리 하나 사고 안 사면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짓는데 또 그 여자 장로님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교직에서 30년인가 있다가 지금 퇴직했는데 퇴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5천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탈북자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그 건물 사서 그 탈북자 지금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연락 왔어. 그 탈북자들 얼마씩 주는데 한 달에 150불씩 줘야 저 사람 살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저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주 하나님, 우리 동성동문이라고 하는 괜히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물주가 다 주시는 거예요. 물주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중요한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살면요, 성령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할지. 왜? 성령 인도하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요. 러시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혈압약 가지러 왔다가 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국에서는 그런 목사님 그동안 고생했는데 건강검진 하세요. 건강검진 다 받고 저희 사람 뭐 대장 또 5개 용종 떼어내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키르기스탄에 시민권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선교국에 대해서 우리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키르기스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또 시민권자들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뭐 100불, 150만 있으면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런 가난한 데 와서 살면 풍성히 사니까 거기서 애들 때문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 선교사 300명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또 키르기스탄에 가보자. 그러고서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뭐 좌르나 우르나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일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스톱하라면 스톱하는 거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아들을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 야, 너 진짜 그때 나를 그렇게 속삭이더니 안 오길 잘했다. 야.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어떻게 화를 임할지는 몰라 나는. 그래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막 오라도 안 돼요. 나는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 근데 결국은요 손해본 것 같지만 성령 따라가면 좁은 길로 가고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창백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내 이성대로 가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넓은 길로 갔지만 결국 점점 어려우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지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한 것이죠. 성령 인도하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스데반이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스데반이 참 존경스럽잖아요. 베드로 설교할 때는 3,000명이 모였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니 모이는 게 아니라 막 돌로 죽이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이는 돌로 쳐서 돌을 맞으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모습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를 잘 때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 눈이 확 뜨고 나니까요, 그렇지, 우리는 동물 수준이 아니라 인간 수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다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서로 찬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를 짓고 삽시다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한테 내가 매일 야단 맞은 게 그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마다 개척했어요. 버플로 감리 개척했죠. 여기 와서 성일교 개척했죠. 또 러시아 가서 6개 교회 개척했죠. 또 와서 우리 한성교 개척, 개척만 해서 개척만. 지금도 여기서 나기 박 감독이 여기 와서 뉴아이드 박 감독이 맨 처음에 성막하고 10명 남았으니까 박 감독님이 조목사밖에는 가서 교회를 다시 개척할 사람이 없네. 좀 수고해 줄. 오케이, 나는 뭐든지 갑니다. 개척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는 참 이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성교교 목사님인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어려운 교회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이 양반이 검진을 한 번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걸리고 대장암. 대장암 딱 수술을 했는데 또 그게 재발돼가지고 다 번진 거야. 이제는 물론 뭐 67세니까 이제는 다 나라서 해주지만 그 65세 전에는요 보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다 번져가지고 다 수술 다 했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다른 데는 연락 안 했지만 거기 가서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권면을 설교하면서 같이 12월 말에 다 우리 그 동수되는 형님이 의사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계속 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건강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또 제 오빠니까 막 울면서 뼈만 남았어요. 나도 참 잘생긴 분인데 못 보겠어요. 정말 뼈만 남았어. 이게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저렇게 보험이 없어가지고 검진 하나 못해서 저렇게 된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그 교회 교인이 이제 뭐 아픈데 뭐 있겠어요. 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 그것도 애기를 또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신앙도 잘 없는 사람인데 돈을 29,000불을 가져갔어. 가져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을 하나 팔았는데 그래도 이거 11조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선교비에 쓰세요. 29,000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글쎄 사실은 그분들도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1,000불을 얹혀가지고 3만 불을 주면서 교회 하나 예쁘게 하나 니네가 진다고 하니까 예쁘게 하나 자다 저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정말 누가 대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다 사람만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 아니 비록 중국에서 의료보험 없어서 검증도 못해가지고 했지만 마지막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라고 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가 죄송하고 하나님
나는 무엇 살았나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울면서 울었어요. 아멘. 내가 월요일 가는데 이 사람 저분이 드린 헌물이 그 교인이 드린 헌물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건축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요, 푸른 초장으로 심한 물가로 사망의 움차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구나. 오늘 여러분 드림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만 통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들의 그 은혜, 저들의 그 예배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